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목사님 또 내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또 오늘 오니까 또 정철이도 또 만나고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직접 가보지 못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됐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에바브로디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자라가지고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더 자라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곡식이 자라게 하는 데는 방해하는 잡초가 생긴다든지 뭐 쓸모없는 풀들이 난단 말이에요. 영양가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잡초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이 의식주의,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천사를 숭배하는 거, 천사, 내가 뭐 천사를 봤다든지 뭐 이러면 거기 혹해가지고 좀 사람들은 뭐 신령한 것, 뭐 이러면 빨려 들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예?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영으로 오신 거지. 육신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죄진 거다, 허물있는 거다, 효염이 없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게 다 잡초들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잡초들이 있을까? 잡초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신겨놓으면 자꾸 쓸모없는 잡초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골로새 교회에 교인들이 그래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보낸 편지가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 얼마 전에도 내가 와서 설교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그랬나? 신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이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도 소중하고 모세도 소중하지만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그런데 예수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중심인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기며 살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딸새 동리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또 오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이런 건 다 신비로운 거야.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웬만한 일로 신비롭다라는 거는 통상적이 아닌 겁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학생들 몰라?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데 어떻게 낳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딱 낳게 만들어 줬어요. 이건 못 믿어. 신비롭다. 그렇게 신비로운 게 어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대속물로 주랍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덤벙 넘어가면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6.25 때는 구제품도 줬어. 교회 다니면 저 미국에서 보내오는 구제품, 밀가루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 아까 찬송가에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 생명 줬어요. 생명. 이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전해지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그 복음이 발화됐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었어요. 원더우드 아펜셀러에 의해서 복음이 심겨졌죠. 그래가지고 자꾸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오늘 13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된 것도 경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옛날에는 믿다가 안 믿었는데 권사님이 경국이 교회에서 안 나올래? 그 한 마리 딱 뚝서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의 이름에 복음이 오니까 생기가 생기고 사는 거예요. 죽은데도요, 다 개울도 다 죽은데도 생수가 흘러가면 그 개울 죽은 것도 다 살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복음의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시작해도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신비하냐 하면 우리가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신비하지만 그 복음을 믿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신기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요.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군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죄가 많어? 그런데 그 복음이 딱 비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게 생긴단 말이에요. 눈을 뜨는 거예요. 깜깜한 굴 속에서는 눈이 어두워져. 퇴화돼.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생명체가 들어와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 모습이 이런 줄 몰랐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네요. 뭐 요거 했어요, 요거 잤어요. 딱 목록에 쓴 것만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들이 쫙 난다.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C.S. 루이스. 우리 때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의 글이 뭐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 이 사람 보니까 작가, 교수, 소설가, 철학자, 뭐 수필가, 문학 평론가, 아동 문학가, 언어학자, 신학자, 뭐 수할 수도 없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64세에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주의야. 철저한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 자기 머리로 생각하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꼬꾸라졌다니까요. 나는 내 사전에는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주다, 나는 나다. 그분은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조건적인 약속도 아닙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을 때 내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형사가 날 잡으러 찾아다니거든. 밤마다 똑똑똑똑 두들기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이 콩알 만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네가 뭔데 나 외에는 없어. 난 양보할 수 없어.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말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전도하는 복음을, 이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글도 쓰고 교수들에게도 전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렇게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간을 코만코만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복음은 용서와 자유와 화해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비한 것을 이상하잖아요. 더러운 물에다 약하면 맑아지는 것처럼 죄 많은 내게 복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게 아침 안개 사라질 수 다 사라져. 이것처럼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최근에 신비하고 놀랍다. 복음이 너무너무 세상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유한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 세상의 법령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심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죄 너희 잘못됐다 너희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게 하겠다 그래요. 복음의 신비함을 죄의 용서했습니다. 죄 용서받지 않고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용서 안 해줘요. 자기 용서받았다 그러면서도 용서 안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 많이 안 해줬으면 용서 안 해줬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금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00,000달란트 진 사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은 받아내려고 그 사람 감옥에 쳐놓으라. 그 주인이 듣고서는 그렇게 못된 놈이 있나? 악한 종이구만. 내가 빌기에 다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00불이나 탕감받고도 그를 적게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 그래서 다시 감옥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적게 사함받고 많이 사함받은 사람 알 수 있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다 넓어져. 환영해. 나 요즘에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독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좁아. 깍쟁이야. 물질적으로만 깍쟁이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너무 깍쟁이야. 넓어져야죠. 바다처럼 넓어져야죠. 그런데 그냥 눈을 붉히고는 잘못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속죄함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불안정한 감정이 현대인의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불안정의 평안이 없으니까. 자기 죄 다 용서 받으면 편안해질 텐데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믿었다 하더라도 죄가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있어서 경시하니까 신비로운 복음의 언택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집에서 색소폰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는데 유독히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데 색소폰으로 불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다음에 또 할게요.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어. 너무 좁아. 내가 용서 안 받은 게, 사함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용서의 복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이 복음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뭘 보고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이 사람 얘기 하나만 하고 끝마칠게요. 푸투룬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스위스에서 출생해가지고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섯 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이 사람은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자폐증에 걸린 거 알죠? 정말 보면 사람들 불쌍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 사람이 12살 때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난 이 다음에 크면 의사가 되겠어. 그리고 어려운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치료해 준 사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주 병원에 안 다니지. 연세 많은 분들은 자주 병원에 다니거든. 기다려가지고 병원에 들어.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시죠? 약 잘 먹죠? 그건 끝이야. 처방. 그리고 나가면 간호사가 또 그거 담당하는 간호사가 딱 있어가지고 처방전 또 다 이렇게 보내줘. 이야. 전에는 혈압도 재줘보고 뭐 손목도 만져보고 뭐 그렇지만 이젠 뭐 어디 갔어? 그 말밖에 안 해. 안녕하셨죠? 이 표 있잖아요. 검진표 펴고. 괜찮네요. 약 잘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환자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환자는 따뜻한 손길을 보고 좋아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격의학, 사랑, 환자는 사랑으로 치료하는 거다. 약으로 치료도 하지만 사랑으로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인격의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사랑받으면 기적이 생겨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신비한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머물고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은 바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총과 능력을 덧입은 신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 과연 이 혜택을 실제적으로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은택을 누리면서 사는가 물어본다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엔 기구에서 발표한 행복한 나라의 그 순위를 조사했는데 3년 동안 조사했는데 148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몇째 번 될 것 같아요? 52번. 제일 좋은 나라로 알려진 게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25번, 일본은 51번, 중국은 60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도 이 신비한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런 행복이라는 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은택을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 1,000만 명이 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 모름지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째가 될 것 같아. 나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겨진 이 놀라운 복음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 또 목사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더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